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죄와 허물이 저희를 주장치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도단전원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신 주님 말씀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만기 강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여 각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오배 장로님 몸속에 암을 녹여주셔서 새 몸으로 새 힘을 주셔서 영적인 의사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로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 분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가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령이 뜨거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전원교회, 도단전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헤롯은 성경이 헤롯을 중심으로 썼다 그러면은 오늘은 누가가 이 헤롯에 대해서 얼마만큼 명료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했나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갖다 가뒀는데 옥에다 갖다 가둔 베드로가 밤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없어진 게 옥문도 열리지 않았고 이 없어진 흔적이 전혀 없어요. 벽을 뚫고서 나간 것도 아니고 또 하늘다가 날아간 것도 아니고 땅속으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흔적이 전혀 없고 베드로를 묶어놨던 쇠사슬은 그대로 있는데 몸만 그대로 빠져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 말로다가 귀신이 곡한다 그러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이러니한 거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나갈 만한 근육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또 이게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으로다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옥에 그렇게 갇혀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탈옥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자면 CCTV에도 안 나타나. 그리고 그 묶어놨던 문고리나 묶어놨던 거나 모든 걸 다 지문 감식을 했는데도 안 나타나.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옥에다 가둬놨는데 묶어놨던 거는 그대로 다 있고 그의 옷은 없고 또 그를 풀어준 어떤 그 문을 열었던 이런 지문도 없고 CCTV를 보니까 CCTV도 안 나타나. 그런데 CCTV를 보니까 천사는 CCTV에 안 나타나지만 베드로는 나타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 혼자 저벅저벅 걸어 나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CCTV를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가는데 문이 그냥 열리고 그냥 닫혔어요. 그리고 나갔어. 그리고 어디론가 갔는데 CCTV가 사거리까지는 찍혔는데 그 다음서부터 안 찍혔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겠냔 말이에요. 이건 뉴스 어떻게 내보내야 될까요? 이 베드로를 갖다 가둔 이 헤롯은 이런 보고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헤롯은 엄청나게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요 이 다수의 사람들한테 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린 중요한 게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기관이 생기고 하면은 회의를 할 적에는 회의는
다수결로 다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이 돼서 많은 사람이 같이 동의를 해주면 그게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 결정된 거를 진행하고 일할 때는 소수의 사람을 보고 해야 돼요.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다수가 표를 줘갖고 당선이 되지만 이 당선된 이 정치인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찍어준 거예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잘해주기 위해서 찍어준 거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한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 헤롯이 하는 건데,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 가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그들의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한 건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자기의 인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났는데 왠지 공포가 느껴지는. 헤롯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암살을 당할 수 있어. 베드로가 다 지키고 있는데도 누구도 보지 못하게 빠져나간 이 사람은 내 침실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로 가게 됩니다. 거라사는요, 말이 유대인 지역이고 말이 이 이스라엘 땅이지, 거기 로마 지역이고 로마처럼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배가 들어오는 항구가 있고 큰 도시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음악당도 있고 또 경주를 하는 그 경주장도 있고 아주 살기 편하게 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 와서 자기한테 어떤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한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아니 여기에 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레바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레바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라사가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네. 이게 지금 저 뒤에다 놓고 여기다 하니까 가이사라로 갔는데, 가이사 지방에서 이 배급을 나눠줍니다. 이 가이사 지방에서 뭘 많이 하면 무역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로마에서 그 군량미로 다 걷고 세금으로 다 거둔 거를 다시 팔아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인,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태극기가 바로 레바논 태극기거든요. 여기는 산악 지역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나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나무 목재를 팔아서 양식을 사서 먹는, 이게 두로와 시돈 지방이 그 일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럼 양식을 사야 되는데 이때 당시 가뭄이 왔어요. 이 가뭄이 와가지고 이 가이사라에 와서 양식을 사야 되는데 이 헤롯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파는 고만이야. 여기서 양식을 못 사면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내려가야 돼요. 애굽,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집트까지 사러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레바논에서 이집트까지 양식을 사러 가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홍해 쪽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홍해 쪽으로 가려면은 이 길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헤롯하고 잘 지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헤롯하고 와서 화친을 하고 같이 화목하게 하는데, 이 헤롯이
헤롯이 그가 왕복을 입고서 사람들 앞에 나서 연설을 하잖아요. 이때가 언제나 하면은 로마의 황제 생일 다음 날이 이런 행사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 생일날은 축제를 안 하고 생일 축하를 하고 그 다음 날이 축제를 해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로다가 있는 나라들이 행사를 하는데 이때 바로 가이사랴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는 금으로 다 된 것을 입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헤롯은 황제가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럼 은으로 다 된 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으로다가 은을 붙여가지고서 입었는데 은을 붙여서 입다 보니까 햇빛에 은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여러분 이 햇빛에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이 단 앞에 나와서 섰는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가 말하는 것이 신이 하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 신처럼 들리고 그에게서 광채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헤롯은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이걸 얼마만큼 잘했냐 하면은 이 헤롯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했다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헤롯은 자기 관점에서 있었지 백성들을 돌아보는 관점으로 다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이 가뭄에 사람들이 좀 굶어 죽는 이 판에 심지어 이 바울까지도 헌금을 해서 로마 교회에다 갖다 줘야 되는 이 시점에 헤롯은 자기가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헤롯이 광채나는 옷을 입고 지금 굶주리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뽐내는 것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뭐 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준 사람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요? 헤롯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헤롯이 죽음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잘할까? 근데 그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랬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도 있지만 그가 한 것은 백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자기 중심이었다. 무슨 얘기냐? 자기를 우상화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면 직분을 가지고서 자기를 주목시키려고 해요. 직분을 가지고서 자기가 연설하는 걸 듣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어떤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줄 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행복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직분자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야지 되는 게 직분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어떤 기관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뭐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직분자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역사 가운데 헤롯은 그 헤롯 왕이라는 직분으로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교회가 커가다 보면 우리도 헤롯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헤롯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느 기관을 오래 맡아서 하다 보면요, 그 오래 맡아서 하는 가운데서 내가 헤롯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착하다, 좋다, 잘한다 이 소리를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으로 다 만족하게 해줄까를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단 한 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만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추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의 어떤 육적인 거나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면은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뭐랄까, 머리가 잔머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잔머리밖에 없어서 그냥 내 욕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저는요, 신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아니야 이거를요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아니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밖에 안 하셔요. 그래,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는 소리를 느껴요. 근데 느끼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린 깨닫지 못해요. 자녀가 부모가 사랑하는 거를 알아요. 근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으면 효자가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만 있다고 그러면은 효자가 되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압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지만 내가 사명자야.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지만 내 은혜를 갖다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나보고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걸 느낀 게 뭐냐면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다 죽어가요. 아마도 그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죽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치유해줘. 아이고, 내 새끼 사랑한다. 내 새끼 얼마나 아프니 와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유, 내 새끼야 하고 닦아주고 약 발라준다고 그가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하는 건 당연한 걸로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 변하는 거예요. 자식은 그 부모가 사랑하는 걸 깨달아야지 변하지, 알고 있어갖고는 절대 안 변해요. 오늘 이 누가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우리한테 교훈을 해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사랑을 깨닫고 있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헤롯은 이 유대 지방을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해준 나라라는 걸 헤롯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헤롯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법적으로다가 해결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다 알지? 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다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고 너희들이 나처럼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세요.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세요. 죄송한데요, 저는 평생 사업을 하고 살았잖아요. 목회보다 사업이 훨씬 쉽죠. 돈 버는 게 훨씬 쉽죠. 지금도요, 아주 돈은 눈에 잘 보여요. 목회자가 돈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돈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 노회장님하고 어디 가면서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평생 목회만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청년들을 이야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조건 잘 놀아야 됩니다. 청년은 무조건 잘 놀아야 됩니다. 어떻게 놀아야 됩니까? 컴퓨터 갖고 잘 놀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저는 우리 지금의 청년들은요, 정보를 잘 알아야지 돈을 벌어요. 우리 때는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청년들은 빅데이터를 잘 이용해야지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서는요, 우리 지금 현실에서 우리 가족만, 우리 동네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서 전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입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돈 버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전화로 다 하고 있을 적에 누군가는 카카오톡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메일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거는 그 똑같은 거지만 같은 거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봤더니 엄청나게 큰 거, 편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국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도단 전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다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만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이래야지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사를 줬는지 알 수 있어요. 뭘 하라고 도단교회를 보내주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깨달은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걸 갖다 픽박하지 마세요. 왜? 깨달은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중엔 그게 현실이 되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얘기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다? 누구도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화 됐어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소리를 갖다 엉뚱한 소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엔 그 소리가 현실화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런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단 전원교회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써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사도행전을 쓰는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28장까지 개인이 썼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은 나 개인이 쓰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9장을 나 개인이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도단전원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헤롯처럼 권력이 있어서 헤롯처럼 살기를 바라고 헤롯처럼 힘과 능력이 있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벌레가 그를 먹는 이러한 일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아서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해로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한테 주신 그 지혜, 그 능력, 또 그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무 귀해서 소중하고 소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이 겸손하게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울처럼 돌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돌로 맞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 우리는 다리에 돌을 맞아서 다리가 아플 때가 있고 예수 믿다 보면은 수도 없이 내가 약한 부분을 돌을 맞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치유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라고 기도해서
그것을 이기고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우리 도단전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